5월달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녀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일단은 신체 건강, 그 다음에 마음이 온전하고 성품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자녀가 됐으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받았던 성장 과정의 복입니다. 신체가 강해지고 인격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더라. 첫 번째,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신체적으로 이제 복을 받는 건데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간에 흙이 재료예요, 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육체라고 하는 신체라고 하는 그릇이 일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실하거나 혹은 깨졌거나 금이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면 튼튼한 몸. 그런데 튼튼한 몸만이 아니라 정교하죠. 그래서 우리 인체의 신비는 우주의 신비와 같다. 우리 사람의 손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위조 달러를 걸러낼 때 기계에다 넣어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기계로도 못 걸러내는 그런 위조 지폐를 전문가 사람들이 만져보면 안다죠. 그 정도로 정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발이 뭐 250, 270 뭐 이렇게 신발 신잖아요. 근데 사람의 발이 얼마나 이게 튼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당 한 7km 정도 갈 수 있는데 평생토록 돌아다녀도 이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체중이 이제 막 50kg, 100kg 나가잖아요. 근데 이 체중을 다 받아내. 근데 어떻게 이게 구조가 잘 돼 있는지.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구조 계산하잖아요, 설계가. 구조 계산을 해야지 이게 안 망가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딱 해가지고 발을 딱 딛고 서 있는데 불과 한 25cm 되는 요 발이 평생에 우리 건물을 다 지탱한다고. 그 중에 뼈 하나나 혹은 이건 뭐 신경 하나가 잘못돼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 몸이 튼튼하고 정교한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대형 사고를 낸다. 강영우 박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았는데 실명을 했어. 그래 망막 신경이 떨어져 가지고는 후천적으로 실명을 했거든요. 대형 사고죠. 그러니까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철저하게 보호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학교들이 많은데 스쿨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쿨존에는 차가 빨리 다녀도 안 되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불법 주차가 되면 벌칙금이 더 많죠. 돈 자랑하실 분들은 여기다 차를 딱 대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붙는 것보다도 2배로 나와버립니다, 범칙금이. 그러니까 그거는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아이들에 대한 보호예요.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신체적으로 흠이 생겨버리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하교 같은 경우에도 등교도 부모 책임이고 하교도 부모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스쿨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집에서 부모들이 딱 마중해가지고 아이들을 인수인계를 안 하게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성년자일 때는 철저하게 보호 대상이에요. 그 부모 책임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뭐냐? 그런 데서 막 사고가 나거나 혹은 보호가 부실해가지고 아이들이 해를 받고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에 따라 달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물이니까 계속해서 몸이 그 생명의 법을 이어가야 되는데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뚱보, 엄마도 뚱보, 아들, 딸도 뚱보. 그러니까 비만 되는데 비만이 그냥 음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비만 돼가지고 뭐냐면 오래 못 살죠.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그 병원 가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난감한 일이 생기죠.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분을 지을 때 뭐 금운동, 그래서 골드, 뭐 실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메달 받는 학교가 되려고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면 뭐 제가 지난번 보니까 비만율이 8% 이하로 내려가면 그 학교는 골드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조금 명문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10%대를 넘어가면 이거는 동.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기 전에 학과 수업하기 전에 와서 운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딱 걸리면은.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식단도 자기가 칼로리 계산해서 다 받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가 되면은 집에 가면은 이제 과외를 붙여가지고 살 빼는 과외를 붙여가지고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원되고 부모님도 동원되고 다 난리야. 그래서 그 몇 달 해가지고 만약에 정상으로 복귀되면 파티해줘.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데 이게 신체 건강한 백성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의료보험 한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몸에 배도록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는데 그냥 먹을 복 타고 나서 네가 대충 먹어라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은 못해서 그렇지 김치가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안 좋다 하는데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죠? 말 못하잖아요, 잘.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국을 먹는 날도 가급적이면 하루씩 빼자. 우리가 자동차 안 타는 날 이렇게 정하듯이 환경을 위해서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국을 하루 안 먹는 날을 정하자. 이런 것도 운동을 한다고요. 나트륨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가 보면 우리 부모들의 삶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절을 해주고 잘 배려를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이게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요, 건강한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미국 방문했는데 대화 중에 그랬어요. 당신은 대학에서 무슨 운동을 했냐 했더니 운동권 했대. 그래서 운동권이 무슨 운동이야? 대모가 운동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운동은 뭐 농구를 했냐, 야구를 했냐 이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됐는가 하면 체육 시간 멀쩡한데 빼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뭐 영어 수학으로 막 대치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편법으로. 그러니까는 그것이 공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먼 장래를 놓고 볼 때요, 국가적으로 볼 때 도움 안 되는 일이죠. 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 때 딱 그게 DNA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망가져도 좋다, 밤새도 좋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망가지니까 사실 그 공부 좀 더 한다 해가지고 별로 잘 될 것 없거든. 저희 아이가요, 그 밴쿠버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A로 딱 깔아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체육은 못 해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있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 시간 되면 거기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연중 부슬부슬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뭐 옷 다 젖어도 체육하는 거예요. 안 하는 날이 없어. 체육도 하고, 그리고 체육 중에서도 오늘은 뭐 이렇게 럭비가 걸렸다. 그러면 가서 그냥 완전히 블로킹을 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큰 애들이랑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죠. 한국 애들이 등치가 적으니까. 농구 수업하면 농구 골대 공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점수요. 체육 시간 시작할 때 뭐냐면 워밍업이 뭐냐면 1km 달리기, 1마일 달리기를 한대. 그러면 그냥 체육 시간 서라 그러면 일단 달리고 보는 거야. 그래서 딱 재가지고 너 3분, 4분, 5분에 그게 점수야. 그러간 그 한국 아이들이 워낙에 잘하는 아이들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막 애 받기 힘들어요. 근데 간혹가다 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냐면 주로 체조 내지는 에어로빅 뭐 이런 게 걸리면 이제 좀 어떻게 할지 모르지. 근데 막 뭐 농구하라, 뭐 럭비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내 자녀들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인기 있는 아빠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주말이 돼서 노는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하고 가서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아들하고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 되는 집안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엄마들이 그러죠. 주말에 몰아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딱 눈 뜨고 보니까는 볼 차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공부 안 한다고 또 막 엄마들이 야단입니다. 나쁜 엄마.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부자지간해요. 막 죄 졌는가? 엄마 안 깼을 때요, 새벽에 몰래 가서 운동하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집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는데 그 그릇은 튼튼하게 자꾸만 만들어서 우리 삶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강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신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육체가 건강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혜가 자라고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온전하게 성장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죠. 지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마음, 감정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결단할 수 있는 윤리 도덕을 행할 수 있는 행위적인 요소가 동반이 됐을 때 온전한 인격이다 그래요. 그럴 때 이 인격이 자란다는 얘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배움입니다. 배움. 자, 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면 곰 같다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곰은 안 돼. 곰이랑 사람이랑 아무리 미련해도 싸우면 누가 이겨요? 원래는 곰이 이기죠. 예? 그런데 언제부턴가 곰들이 잡혀먹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언제부터요?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서 싸우면은 거의 백전백패예요. 그래가지고 창, 긴 무기 있죠.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오면은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동으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죠. 그래 곰이 불쌍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할 때 그런 지적인 요소가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요소를 우리가 잘 개발을 하면 그 사람은 건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힘만 센 인간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지적인 요소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인 그 요소들이 말입니다, 이게 변질이 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자녀들한테 해가 되는데요,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지식을 넣으면은 그거는 안 넣는 것만도 못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악용되잖아요. 예? 지식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지식 해가지고 사기꾼 노릇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안 배우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도 우리가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피아니스트 하고 싶다 해가지고 엄마가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고, 예? 아버지가 그 판검사 하고 싶다 해가지고 아들이 판검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 용도로 인해 가지고 혹은 방향이 틀어진 놈을 갖다가 막 배우라고 막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행복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목적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은사가 개발되는 그런 지식을 추구할 때 건강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안고 있는데 이 가슴이 허전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감정적으로 수용이 돼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다 뒷받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인데요, 마음의 문제가 바로 감성이에요. IQ만 있는 게 아니라 EQ가 있거든요.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성이 발달하도록 해가지고 지식을 잘 수용을 하고, 그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고, 또 어른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는 거고, 친구 만나면 뭐 친구야 좋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의 요소거든요. 그래 그런 그 마음의 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야, 너는 키 커서 좋겠다, 부모님 닮아서. 신체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좋은 것들을 전수받고 그것을 키워주는 부모는 더 훌륭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려면 따뜻해야 되고요, 마음의 작용이 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쉬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받으면 줄 줄도 알고 뭐 이런 것이 잘 되는, 그게 바로 이 그 마음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려면 뭐냐면 잘 놀아야 돼. 잘 놀아야 돼. 그 잘 노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문화죠.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가 고급이 되면요, 그거는 삶의 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요, 그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야, 너 놀아봐라 그랬더니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잘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지적인 요소하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요소는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만 커지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 놀아야 됩니다. 근데 노는 것도 놀아라 그러니까는 이게 불량하게 노는데, 어른 중에도 불량하게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륜과 마약과 이런 거는 노는 게 아니지, 불량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놀이 하는 게 뭐냐면 소꿉장난 이런 거.
막 땅 따먹기 위해서요 하루 종일 막 땅을 따먹어서 대한민국 땅을 다 쓸어갔다고. 그런데 내일 되면요 다 없애고 또 와서 오늘자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놀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안 놀아봐서 몰라요. 이게 만약에 어른 같으면요 안 해요. 오늘 내가 땅 다 땄잖아요. 그러면 내일 게임 안 해요. 그렇지만 애들은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놀이잖아요. 어? 막 고무줄 뛰는 거요. 얼마나 운동을 잘합니까? 그래 옛날 애들은요 다 뚱보가 없어요. 다 날씬해. 워낙 고무줄 많이 뛰었거든. 예? 얼마나 좋은 놀이에요. 가지고 한겨울이 됐는데요. 한겨울에 연을 날리고 막 그 썰매를 타고 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감기 걸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렇고는 나오지만은 지금 집에서 말이에요. 한겨울에도 막 불 때 가지고는 반팔 입고 다니고 이런 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양말도 제대로 없고 신발도 제대로 없고 막 부실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한겨울에 영하 20도 되더라도 다 나가 놀았다고. 그래가 용감무쌍한 거예요. 그래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일하고 역동적인 한국인이 된 거는요 옛날에 잘 놀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구들막 차지하고 말입니다.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엄마 추워 그러니까 얘야 너 오늘 영하 막 얼음얼음데 나가면 죽어 막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못해. 옛날에 엄청 잘 놀아버렸어. 그러가 막 무서운 걸 모르잖아. 한국 사람들은 겁나는 게 없어요. 막 월남도 가고 중동도 가고 막 가려면 다 가. 근데 지금 아이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노는 게 발달하고 그러면요 마음에 구김살이었거든요. 마음속에 구김살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죠. 대가족 제도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요 식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이웃도 많고 일가 친척도 많고 그러니까 일탈 행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딱 동네 지나다니는데 어른들이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담아와야 돼요. 그래서 잘 놀게 하고요. 마음이 따뜻하게 하고요. 받으면 줄 알고요. 어른 보면 인사해야 돼. 그러니까 막 어른만 보면 인사하는 우리 자녀가 되면요. 절대 제가 볼 때 밥 굶어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어디 가서 잘못되는 사람은요.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지.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에요. 왜 잘못됩니까 그게? 예? 천지가 가면요. 먹을 거고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근데 사람의 마음들이 끼우러져 가지고 이걸 못 담는 거예요. 행복한 것을.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꾸만 자기는 불행하다고 불행하다 하니까는 점점 끼우러지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는요. 막 밤을 샙니다. 아이들이. 그러나 부모들이 그래요. 야 우리 아이가 컴퓨터 신동인 것 같아. 좋아하시는데요. 좋아하지 마세요. 게임 중독이지. 무슨 컴퓨터 신동이에요. 그게. 신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컴퓨터하고 노는 시간은 하루 중에 막 5시간인데 어른 만나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얘야 밥 먹으러 나오라 그러는데요. 밥상에 앉아서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또 컴퓨터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가 좋아가지고 얘가 막 빌 게이츠 될 줄 아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는 컴퓨터만 잘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30조, 60조를 기부했는데요. 전 세계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 재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잘하는 천재가 아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해야 되죠. 너는 컴퓨터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는 이게 막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핸드폰에다가 말하라고 그러면요. 핸드폰이 그냥 폭발 직전까지 해. 뜨끈뜨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꿀복은 벙어리예요. 막 컴퓨터에다가도요. 인터넷에도 댓글 다는 거는 온갖 욕구 다 하고 말 잘합니다. 그런데 앞에다 앉혀놓고 너의 의견이 뭔지 말해봐. 그러면 너의 의견 중에서 이거는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론을 못해요. 일방적인 전화는 막 1시간도 하고 혼자는 댓글은 다 달아제낍니다. 그런데 와서 네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이 이렇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요. 전화에다가는 막 천상유소로 막 수다를 떨고 하는데요. 사람 앞에 앉혀놓으면요. 벌벌 떨고요. 말도 못하고 말 더듬어 버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앞으로.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집에서 자녀들하고 말을 많이 하고 얘가 가슴이 따뜻한 아이인지 혹은 사람들한테 하나를 받으면 줄 줄 있는 아이인지 그랬는데 받기만 할 줄 알고 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마음의 그런 그 자화상이 어둡고요. 마음의 자화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감자냐 토마토냐 그러면은 토마토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자라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 뭐냐면 뜯어고치는 거예요. 막 눈트임, 앞트임, 뭐 쌍꺼풀 뭐 해가지고 막 나중에 턱도 날려버리고요. 예? 그건 뭐냐면 자꾸만 자기 감자라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내 생긴 대로 산다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토마토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뭐가 되겠는가. 그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 박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강하고 그게 되려고 뭐냐면 잘한 일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상을 많이 줘야 돼. 그리고 못한 일에 관해서는 딱 매를 들어가지고 그게 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구분이 되고요. 하더라도요. 선한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악한 싸움은 무조건 져줘야 되는 거야. 그게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 그것이 어디서부터 있냐면 우리 부모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다 터득되는 거예요. 세브란스의 인요한 선생이요. 한국 국적 지도했잖아요. 아버지 휘른턴입니다. 아버지 선교사하고 할아버지 선교사하고 증조부가 유진 벨이고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온 남장로교의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언더우드만 아는데요. 유진 벨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거든. 매를 맞았는데 공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매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소요리 문답을 그날치를 안 외우면 사정없이 죽도록 맞았대. 제가 책에서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인 미국 국적 가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외국이니까 또 세브란스 그 연세대 의대를 갔는가 봐요. 뭐 개종에는 공부를 잘했겠지. 갔는데 한국 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 공부 못해가지고 낙제한 거예요. 의대에서 낙제하면 1년 유급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1년 낙제국 먹고서는 그 다음에 봄에 가가지고 개강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을 못 들었답니다. 창피해가지고. 지금 낙제하고 갔으니까. 1년을. 그래가지고는 탁 있다가 이제 탁 고개를 들고 봤더니요. 차 아는 친구들이 수두룩 하더래. 낙제 먹은 아이들이. 그러고는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는 그 공부 때문에 한마디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 오늘 소요리 문답 못 외웠냐면 소요리 문답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 관해서요. 말이라 그러면 너무나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질문하면 답하고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요. 그거를 암송하라 했는데 못하면 죽도록 맞았다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의지적인 게 들어가서요. 안 될 때는 매를 맞아야 되는 거고 잘하는 일을 했으면 상을 줘가지고 그것이 나의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NGO 단체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프랑스, 캐나다에서 많이 활발하게 지원되고 지금 활동 그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캐나다 학교에서는 그런 거 해요.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오늘은 오늘 함께 굶어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를 스폰서하는 데이다. 그럼 그거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좋거든요. 뭔가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행동이 보람된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경에 있는 의사회가 막 나가서 의료 활동이라든지 혹은 인권 활동이라든지 구제 활동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아이들하고 말입니다.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해가지고 뭐 가만히도 모르고 그냥 밥만 먹고 공부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하고는 나중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인격자로서 이렇게 커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정에서 해줘야지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우리 부모들이 정상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인격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고 우리 가정의 미래 행복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수준 높은 축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영적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됐는데 12살이면 유대인들은 성인입니다. 자, 성인이 되면 어디 되냐면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순례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갔어.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났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어졌어, 아들이. 그걸 찾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살 된 예수님께서 성인 대접 받는 그 시점에 이미 성경이 능통했다는 얘기죠. 성경이 능통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토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12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창세기부터 다 외워지더냐? 그런 건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회당, 교회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의 뜻이 뭔가 성령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미 그것이 어른이 됐을 때 유아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이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런 것들이 교회와의 관계라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영적인 것이 정말 지금 얼마나 돼 있는가 상중하 따지셔야 돼. 등치는 컸어요.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키가 이만해요. 자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구 관계가 얼마나 좋고 집안에서 이런 생활에 지혜로움이 있는가 그걸 보면 상중할 때요 얘가 정말 친구도 많고 또 어른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다. 그러면 상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알아요 그랬더니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 이거 하야 하. 그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 자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는 게 급하지 영적인 거 이런 거는 배부른 얘기 아닙니까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거꾸로지. 성경에 보면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축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른들도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이 제일 크고요.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이 제일 큰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요. 강용호 박사가 두 아들을 의사로 혹은 변호사로 미국에서 키워가지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을 하면서 자녀 교육도 실제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그 모범이 됐는데요. 딱 그 교육학의 그 교육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체력을 키워라, 지력을 키워라, 그리고 영역을 키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 체력 키워라. 그 다음에 지력을 키워라. 잘 배워라. 그 다음에 영역을 키워라. 영적으로 강하고 복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말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들아, 마라톤 풀코스를 해라. 그래, 마라톤 풀코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 풀코스를 하는데 선수 아닌 아마추어가 3시간 안에 2시간대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 뛰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40분, 50분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잘 뛰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체력을 키우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들 체력을 얼마 정도 키워야 될지 알겠죠? 기준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역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때 실명을 해가지고 남들 고등학교 다닐 때 점자 배워가지고 학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더 성공했지 않습니까? 뭐냐? 빛은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는 순간에 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정상이보다 잘 되는 길이 있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딛고 일어나는 것은 체력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니라 영적인 힘이다. 신앙의 힘이다. 그것이 우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줄 때 셋 중에 하나 주라 그러면 영적인 힘을 줘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거꾸로 하고 있잖아. 신앙은 그거는 다 큰 다음에 학교 간 다음에 그리고 네가 성인이 돼서 네가 알아서 교회를 다니고 싶으면 알아서 다니고 절간에 다니고 싶으면 절간 다니고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들 엉터리 부모입니다. 불량 부모입니다. 그건 완전히. 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말을 모국어로 알고 있는데 네가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막 10개 나라 말 하는 사람 없고 예를 들면 5개국어를 해라.
그러고 나서 네가 어른 되어 볼 때 어느 나라 말이 제일 고상하던가 해가지고 네가 모국어를 선택하라 이런 거 합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거에 대해서요, 네가 어른 된다면 한번 선택해봐 이런 말을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리라면 우리가 죽어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빨리,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다 찬성했잖아요. 와서 이왕이면 유아 세례 받겠다고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애들을? 아이들이 예수님 아냐 그러면은 울기나 했지 뭘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했지. 그런데 우는 놈 갖다가 막 물을 부어가지고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부모에게 당부했단 말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똑똑하게 예수님 누군지 고백하도록 영적으로 잘 키우세요. 예, 그래가지고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안 합니까? 한마디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은 뭔지 왜 그런 말을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크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적인 생명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는데 이거는 그릇입니다. 그릇. 내용물은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생명이 활동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도자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면요 우리가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면요 정말 기분이 좋고요 하나님 앞에 보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속에 막 커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부터 주면서 어려서부터라도 그런 은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아이들이 좀 철들고 나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 죽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죽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숙명인가에 대해서 극복해야 되는 숙명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쉬쉬하면 안 돼요. 쉬쉬해가지고요 늘 솜사탕이나 빨개 하면요 아이들이 이빨 다 썩어서 나중에는 솜사탕 먹다 죽어버려.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왜 할머니가 돌아가셨냐. 아니 강아지가 죽으면 말이에요 막 며칠씩 운다며요. 장례도 지내주고. 개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극도로 커졌다고. 옛날엔 개 잡아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막 개를 갖다가 죽으면 막 장례까지 지내주는데 왜 할머니 장례는 안 지내줘? 할머니가 편찮으면 울지도 안 하고 할머니 돌아가셔도 울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근데 이거는 쉬쉬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질 일도 아니다. 사망은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으면 이미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것부터 줘야죠. 그걸 줘야 되는데 죽는 건 안 보여주고 말입니다. 인생은 솜사탕이야 막 이런 거나 하니까요 애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럼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88년도 9년 그때 유년부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은 너무 좀 매너리즘이 빠지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캠프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캠프를 갔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대. 그래서 80년대는 캠프를 잘 안 다니는데 캠프를 갔어요. 교회에서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애들 끌고 나가니까. 그래 갔어. 가가지고는 이제 용문산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용문산 그 절도 있고 그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죠? 용문산. 근데 그 뒤에도 계곡이 있고 용문산입니다. 산 넘어도 용문산이니까. 그래도 그 계곡에 있는데 그 캠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0명,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캠프장인데, 그러니까 집회를 이제 하도록, 집회는 이제 그 가건물로 해가지고 야외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한강이 범람해가지고 춘천 가는 길, 지금은 고속도로가 났는데 그 당시에는 국도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강이 넘으면 막 침범도 되고 그래요.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가지고 범람하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온대요. 근데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죠 이거 그 가건물로 된 그런 거라면 방음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 두두둑 해가지고 막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비닐을 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양철 지붕이든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집회를 하는데 막 비가 오니까 그 소음 때문에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천둥번개가 막 치는데 불이 나갔어요. 무슨 변압기가 어디서 터졌던 것 같아. 그게 동네에 정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암흑천지가 됐잖아. 할 거 없잖아요. 예? 암흑천지가 됐잖아.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계곡에 물은 불어나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 고립된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기도하자 그랬지 애들하고. 그런데 애들하고 기도하는데요. 애들이 막 겁이 났겠죠, 그죠? 엄마 생각도 나고. 하여튼간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든지 기도를 했든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하자 했어. 그래서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성경에 통곡하여 눈물로 기도하고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그 아이들처럼 잘하는 기도는 난 못 봤어요. 안 믿어요? 어른들이 뭐 눈물 빼고 콧물 빼고 기도한다는데 그런 기도를 아이들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못 봤어.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진지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그때밖에는 못 봤어. 지금도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났잖아요. 난 그런 거를 그때처럼 하는 기도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다 멀쩡하다니까. 아이들은 멀쩡하고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좋아해요. 사실 이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안 때릴 것도요 부모가 감정나면 패버립니다 애들을. 그러니까는 사실은 부실한 부모가 있지만은 부실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좋은 거에 대해서 은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직접 미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아멘? 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데 우리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물건입니까? 유아세례주고는 유치부 정도 가가지고요. 유치부 가는 아이들은요 너무나 순진하고요. 선생님이 너 약속했어 다음 주 교회 와 그러면요 다 옵니다. 그런데 그냥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야. 오늘은 외갓집 가야 돼. 오늘 할아버지 댁 가야 돼. 오늘은 무슨 뭐 벚꽃놀이 가야 돼. 오늘은 꽃박람회 가야 돼. 그러고 막 끌고 갑니다. 교회 가야 돼 그러는데요 사정없이 차에다 싣고 그냥 짐짝입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막 충격을 받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은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유치부 아이들이요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다 기억합니다. 오늘은 막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도 해주셔서 선생님 그러는데 이런 거에서 애들이요 다 대신해서 구현 다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른들은요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에 로비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왜 애들을 얕보고 애들의 그 영적인 거를 우리 육체의 그릇을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막 사고 나고 위험에 노출돼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잘못돼가지고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뭘 주는가에 대해서요 부모들이요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이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맛있냐 했더니 예. 어떻게 맛있니? 말 안 하지 그때부터는. 맛도 없는데 그냥 맛있다 하는 거지 물으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 중간고사 있는데 너 시험 잘 쳤니? 그러면 숟가락 딱 놓고 들어가 버리잖아 애들이 기분 나빠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네? 요즘에 조용필이 오빠가 뜬다면서요. 그러면은 나이가 좀 들고 이런 분들은요 와, 이번에 앨범 냈는데 굉장하더래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용필이가 어쩌고 그러면은 용필이가 누군데 그러지 모르지. 그러니까 제일로 광범위한 대화 범위가 세상에 돌아가는 연예계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요 몰라요. 예? 아이들이 듣는 노래를 들으면 뭐 랩인가 뭐 하는데요 그거는 통역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애들은 잘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가장 광범위한 관심사가 그냥 노는 얘기인데요 무슨 뭐 문화 연예계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 말 못합니다. 시험 잘 쳤니 그러면은 숟가락 놓고 나가지 누가 또박또박 대답합니까 그거를. 대답 안 하잖아요. 도대체 할 얘기가 뭡니까? 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런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도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실컷 해줘가지고 등록금 주고 ODF 해가지고 학교 보내고 하더라도 오늘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고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 아이들이 잘 없잖아요. 지금도 돈 다 타가고 양육을 다 해주는데, 그런데 나중에 자기 시집장가 가가지고 팍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과연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얘기고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얘기밖에는 통용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종주, 고홍주 그 유명한 고씨 패밀리 있잖아요. 전부 다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박사가 몇 개라는 집안에, 그 어머니 전혜성 박사가 자녀들 교육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주일 되면은 흩어졌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은 차 안에서 오늘 말씀이 뭐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비전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그야말로 그 좋은 가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하버드 예일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은요, 정말 축복의 경험이야.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들이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걸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 학교에 대해서요, 협력자 내지는 교회 학교의 주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의 선생님 누구냐면 부모들이야. 우리 아이 맡아주세요. 누가 맡아요? 우리 부모들이 맡아서 가르치는 거지. 내가 다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선생님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요, 같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 정도 다닐 때가 되면 애들은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요, 부모들이 끌고 막 딴 데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 되면요, 중간고사 잘 치는 게 소원이야. 무슨 소원이 그렇게 적어요? 무슨 소원이 그렇게 허접하냐고. 애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중간고사 잘 치는 게 소원이야. 중간, 기말, 중간, 미술 1년에 4번 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더 큰 걸 요구해야지. 더 큰 거를.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요, 부모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고등부 이렇게 보고를 보면, 목사님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반토막 안 난 게 다행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인데 생각 잘못해서 그런 거지.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가다 싫어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한 2시간 가면은 쉬었다 가라 하잖아요. 그죠? 안전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속도로를 안 쉬고 막 마구잡이로 10시간씩 달리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12시간인데 월화수목 금토 해가지고 12시간이야 24시간인데요. 24 곱하기 6을 했는데요. 얼마나 달렸어요, 애들이. 아니 내일 시험을 치더라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2시간 될까? 그러면 2시간 동안 예배드려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손해일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4시간 곱하기 6 해가지고 달렸는데 주일날 되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그것도 과속해가지고 또 2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또 냅다 달리면은 월요일날 시험 치는데 공부한 게 기억나겠어요? 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요, 정말 우리가 너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대학만 가면 다 된다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 뭐 신앙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시험 때도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공부나 하고, 과연 그 2시간 빼먹어가지고 얼마나 성적이 올라간지 모르겠어. 그런데 막 해가지고 대학만 가라니까,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 뭐냐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이게 아주 미신적인 말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가면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왜 대학만 가라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다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서울대학? 안 돼요, 다.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해요?
대학만 가가지고 취직도 못하는데 취직해가지고 평균으로 그거 근로하는 근로 시간이 얼마입니까? 해보니까요, 금융계통 굉장히 짧답니다. 그러니까 막 10년 일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가라면. 그러니까 왜 그런 황당한 그런 그 거짓 그런 걸 갖다가 막 믿죠? 그래가지고 그 2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막 과속에다가 과로를 막 밟아가지고 말입니다. 뭐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안목을 새롭게 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성적표 받아왔는데요, 450명 중에서요 수학은 459등이고요 괜찮아요. 아니 뭐 우리 애가 그러면 속상하겠지만은, 괜찮다는 말은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거로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저기 우리 저 집사람 조카요, 여기 아시는 분 다 아는데 안산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가봤더니요, 그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근데 한 450명 중에서 한 10번째 들더라고. 성적표를 봤는데, 미안한데 내가 실명을 안 밝혔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 안산은 시험 쳐서 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공부도 뭐 잘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 머리가 그 정도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머리를 이제 상했어요. 그럼 뇌가 상해서 그럴 때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런 거는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지. 450명 중에서 450등 하라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잘 찍어도 거기엔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전학을 해가지고 일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 살았어. 이모 집에 살았는데 공부하면 공부 안 해. 근데 또 이상한 만화 이런 거에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뭐 일본 그런 데 취미가 있어가지고 일본어는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일본어 했잖아요.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일본어 해가지고요, 일본어는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제2외국어를 치잖아. 그러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제일 잘 받았지, 일본어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어찌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치과 위생, 그죠? 거기도 가기 어렵대요. 근데 거기 그 점수가 반영이 돼가지고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돈 잘 벌고 직장 잘 다녀. 그러면 괜찮다 그 말이 맞죠? 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 겁니다. 또 목사님 괜히 서가지고 그냥 뭐 말 뜻도 안 되는 말, 450명 중에 10손가락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괜찮다 했으니까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진짜였어요. 그럼 막 그 대학 나온 친구들 다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다 정기적으로 가 있는 친구들 거의 없잖아, 여자들 중에. 자기는 얼마나 잘 다니는데. 그러고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규모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요, 이렇게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잘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으면요, 전체적인 구조가 좋으면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사는 건 장거리 아닙니까? 인생 전부 다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 구조가 건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오르면요, 나중에는요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고요,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면서 사셨다 했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요, 은혜 받으면 된다 이런 건 안 돼요. 가서 잘 먹도록 하고요, 잘 놀도록 하고요, 잘 운동하도록 하고요, 제발 좀 인사하게 하고요, 감사할 줄 알게 하고요, 자기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을 줄 알게 하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기쁘다고 함께 손잡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고요, 그리고 딴 사람이 너는 감자라 그러더라도 나는 토마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고요, 그리고 뭐라 하더라도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되는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축복의 자녀,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